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입니다. 본문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신명기를 저희가 조금 알아보자면 신명기는 이 율법을 반복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는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신명기라는 이 제목도 이 한문의 뜻으로 보면 되풀이하다 그리고 거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과 그리고 그 명령을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명기가 합하여져서 신명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그 명령을 거듭 기록한 책이 신명기가 됩니다. 그래, 그 가운데서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그리고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 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의 큰 주제를 한번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까지 이르는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앞서가셔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11장 전체에서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8절에서 12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11장 전체를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이제 8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 2절과 앞단락에 있는 2절과 7절에서 누군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자들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부모의 세대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이 부모의 세대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모든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 1절의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그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냐? 이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8절의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강성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강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강함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 강해진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정탐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12정탐꾼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가 그 12정탐꾼에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고는 그 땅을 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간 세월이 40년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갈 터인데 이 민수기 13장에서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터이니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강성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성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것이 될까 그리고 안 될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성한 마음으로 그 큰 일을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누려야 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행하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본문 초반에서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이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을 복은 무엇이냐면 그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구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날이 길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길어진다. 이 날이 길어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그 땅에서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살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 땅에 오래 머물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길어지는가? 그 이유는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10절과 11절에서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흐르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이 나일강의 길이가 6,650km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6,650km가 되는 그러한 아주 긴 강, 세계에서 최고 큰 강을 이 나일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이 끝에는 이제 지중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 긴 강의 옆에 있는 나라가 이 애굽입니다. 근데 이 애굽은 기후 자체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니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이 나일강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 나일강에 물을 퍼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은 이 연못과 그리고 못 그리고 뭐 호수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농사 또한 그 관계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발로 물대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발로 물대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차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차, 발로 밟아서 돌리는 이 수차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 땅에 물을 대서 경작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 땅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엄청나게 필요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 11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가나안 땅은 이 애굽의 땅과 다른 땅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지금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 비교해 보면 애굽은 관계시설, 이 수차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수차를 쓰거나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곳까지 물을 댈 수가 없고 지형 지물 때문에 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흡수해서 날려버리는 땅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 애굽 땅과 비교해서는 아주 척박한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 오로지 비만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이 비만 바라봐야 되는 땅을 이제 천수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나아갈 것을, 장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애굽의 땅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애굽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는 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면, 가나안 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적 조상들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저 척박하기만 한 땅일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천수답과 같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면 저희의 삶도 이 가나안 땅과 다르게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노력을 해도 물을 댈 수가 없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물을 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천수답같이 저희의 인생 또한도 대안이 없었고 참 답이 없었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천수답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따라서 늦은 비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를 더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그리고 평안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장구히 살아서 그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야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한번 저희가 보면 이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그리고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땅에 거하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눈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해서 돌보아 주시며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성케 하여 주셔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그것은 이 1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이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것이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목에 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항상 말씀을 몸에 지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엇을 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든지 행하든지 일어나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앉고 서거나 그 이동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것은 집을 출입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힘쓰는 삶과 동시에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8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모세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상은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는 그 큰 일을 눈으로 본 자들이 지금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 부모의 세대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절과 12절 말씀에서 모세가 말을 하는 이 복은 무엇이냐면 들어가서 받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받게 되는 복이 아니라 이미 이 부모의 세대들은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받고 있는 이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줄 것을 모세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땅에서 너희들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또한 그 복을 누려야 될 터이니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먼저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깊이 가르쳐서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눈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도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천수답같이 오직 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자녀에게 알려준다면 과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닮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일을 보았던 그 세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일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10절부터 쭉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알은 비의 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풍년의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으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돌보시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민족의 신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같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큰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부르셨고 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받은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라고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그 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그 복을 누려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큰일을 알고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날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의 자녀들 또한 그 날이 길어질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만 바라볼 수 없는 천수덕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한 줄기 그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가 그 빛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은 평안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안식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우리를 먼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는 몸과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에게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여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그들 또한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참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무능력한 천수닭 같은 저희를 빛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받은 이 복된 은혜를 내려주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저희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이웃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